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참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 자리까지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이유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불편한 성도에게는 주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성도 있으면 주여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진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은혜를 기다리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기다리는 거 참 말처럼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꼭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마저도 우리 가슴 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개그 가운데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동남아시아 현지에 있는 모든 점원들이 누구나 한국말 3가지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무조건 깎으려 드니까 안 비싸요라는 안 비싸요. 두 번째는요, 가짜가 아닌지 일단 의심부터 하니까 두 번째를 아는 말은 진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이나 포장을 막 서두르니까 빨리빨리. 이 말은 동남아에 있는 현지인들은 한국말이 3가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꼬집어낸 그런 개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 이 조급한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굉장히 많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못 기다렸어요. 못 참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함으로 여종에게 한 아들을 낳습니다. 결과는요, 집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요, 갈등이 생겼고, 지금까지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갈등의 불씨를 던지는 일을 제공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애굽 관원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은 이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그까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인간적 의리를 앞세워서요,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가 예수님께 얘 사단이라고 불리는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하룻밤 만에 3번이나 모르는 비겁한 자의 대표가 됩니다. 요한복음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부드러운 말씀을 쓴 요한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십시다 말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찾아보면 조급함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급함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 조급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잠언에서만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21장 5절에 보면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2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조급함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권면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도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나로 기인해서 나에게서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요, 무슨 일이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기도하는 형식을 갖추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막 기도하고 하루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빚쟁이처럼 독촉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하기 위해서 조급함이 찾아올 때에, 초조함, 염려함이 우리 속에 덮칠 때 마음속으로 하나에서 10까지 카운터를 세면서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하면 이 조급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참을 인자 3개를 마음속에 쓰면, 그래서 안 되면 5개, 그래서 안 되면 10개까지 써가면서 견디면 이겨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정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잡고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순간
그 문제 해결의 반은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나오면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해결 방법을 세우고 그대로 그 해결 방법에 따라가면서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조급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성경에서 조급함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급함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이 시간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노로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 신화에 나는 신들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이 크노로스라는 시간은 먼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렇듯 흘러가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시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반면 카이로스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겨있는 가치,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받게 되는 예상되는 결과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면 그 시간은 결코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같은 시간을 일한다 할지라도 아주 쉽고 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지루하고 재미있고 짜증나고 귀찮다면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길게 느껴질 거예요. 더 단순하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라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지요?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그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요? 그 시간의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지요. 크노로스란 시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흘러가 버리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요, 카이로스란 시간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만의 가치,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이 길이와는 상관없는 어떤 주관적인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또 시간 개념에서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갈 거야.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삶의 태도고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시간이 우리들에게 인식되는 순간, 우리의 지, 정, 의를 통해서 인식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그 순간 벌써 이 지금은 과거가 됐습니다. 몇 초 전의 과거지요. 지금이란 말은 이미 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크노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 개념은 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 순간순간 느끼는 시간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있는데도 이전에 좋았을 때 혹은 예전에 그때, 요즘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라떼. 그런 얘기만 하면서 날아가 버린 기회만 탄식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크노로스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에 대한 미련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날을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카이로스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노로스적인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삶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오늘 안에 처리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왠지 오늘이 무의미하게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왠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성공 여부의 잣대가 뭐가 됩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경제 원칙이 삶의 잣대가 됩니다. 여러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히 여러 가지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와 좋은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식사 준비하는 일이 차질이 생기면서 식사 준비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도 안 되면서 마음만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 주님 바로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의 동생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가 지금 빨리 와서 나를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마리아가 나와서 내 일을 거들어 준다면 내 일을 빨리 마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일만 택했습니다. 말씀 듣는 일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해하고 초조해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는데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잘해도 족하다는 말입니다.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 시간을 쪼개면서 일을 했던 마르다. 그 마르다는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심지어는 오히려 네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뭔데요? 이 상황에서 본다면요, 식사 준비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개념들을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 즉 자신이 이미 과거에 행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대신에 이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그는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요, 프라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 위대한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상은 뭡니까? 13절에 보면은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 그러면 그 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부활입니다. 영생이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 이런 크로노스 시간 안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는 그 시간 안에서도 내가 지금 왜 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 하는지, 이것이 나에게서 어떤 가치가 되는지 확신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크노로스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가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도요, 지나간 허물, 잘못, 실수, 실패, 낙담, 후회, 이 많은 것들이 그에게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 역시도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했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를 괴롭힐 때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럼에도 그는요, 과거 있었던 아무리 큰 실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상인, 구원받고 그가 직접 경험했던, 그가 3층 천까지 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를 괴롭혔던 과거는 잊혀지고 그 상처는 물론 흔적조차도 남을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노로스형의 사람은요, 시간 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진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는 효율성, 생산성, 경제원리, 이런 거는요, 하나님에는 전혀 없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인 일반 은총에는 이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 은총. 그러나 바울이 누렸던,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 앞에서는요, 효율성, 생산성, 경제원리, 이와 같은 단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분, 능력,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평생에 3번은 그에게 기회가 온다. 그럼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3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매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은 자에게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건 막론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요, 인풋 대비 아웃풋의 숫자를 따져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오심은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예상,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의 계산, 이 모든 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성함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 무슨 말입니까? 신묘막측하단 말이죠. 신묘막측.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나며 또 우리를 통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당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은혜를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순간이 복받는 순간이며 하는 모든 일들이 복받는 일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함께하고 계신 그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누구보다 강하게 체험했던 다윗은요,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을 위해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나에게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든 나에게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만 버린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조급함에서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은 언제나 못 살아나가면서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을 제일로 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다른 것에 종이 되어서 다른 것에 묶여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참으로 고백하지 않는 안타까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늘 언제나 우리들의 주님 되어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동안에 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